하늘인가 땅인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마가복음 11장 마지막에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어떤 논쟁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시고 무화과나무 저주 끝에 그 나무가 죽은 것을 확인하신 바로 그 이야기 직후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러한 뭐 폭동을 일으키시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권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바로 여기에 관한 논쟁이에요. 이 논쟁은 거꾸로 예수님의 어떤 진짜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렇게 논증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아서 한 페이지를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자, 마가복음은요, 이 바로 앞선 본문, 그러니까 성전 숙정 다음 날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끝까지 화요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화요일 한 날의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 사건이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고 이 긴 그 하루의 일 동안 예수님께서 5번이나 아주 거센 논쟁에 휘말리신다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고작 10리길입니다. 길도 길지 않은데 도상에는 어제의 그 죽은 무화과나무가 삶의 이정표처럼 서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피차에 얽혀 있습니다. 어제는 성전 뜰 위로 사람 키만큼이나 낮은 하늘에 놀란 비둘기 떼가 이리저리 사납게 울면서 날아다녔습니다. 뜰바닥에는 숱한 좌판과 의자들이 비둘기 떼만큼이나 아무렇게나 놔둔 그렇습니다. 좌판과 의자 밑으로는 수없이 많은 동전들이 떼구르르 바닥을 굴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와 제자들은 뿌리가 죽은 바로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 그 근본이 저주받은 성전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길이 그리 길지 않은데 조금 전에 죽은 그 나무를 뒤로가고 불언간에 죽을 저 나무와도 같은 성전을 향하여 천천히 발을 옮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바로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 여기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5개의 긴 논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사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내들인 사이에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내들이는 예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 도전했는가 묻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그 일, 성전에서의 그 큰 폭력, 바로 그 사건을 일컬음입니다.
유대 자치령에서 여러분 이 성전의 치안과 체제 유지를 책임진 사람은 바로 산헤드린이죠. 바로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데 바로 어제 그 난동을 부린 예수가 지금 다시 나타났고 지금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산해드린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의 어떤 그 질서, 체제 유지 이런 모든 책임을 맡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까? 자, 다시 나타난 예수에게 따라서 그들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권위, 그다음에 권위, 그다음에 또 권위, 또 권위. 엑수시아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체 본문의 어떤 키워드는 압도적으로 권위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일컬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더불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요 말이 진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어떤 요한의 세례는 그로부터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떤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물으시면서 말하지는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의 경우와 당신의 경우를 나란히 놓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사실상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분명 예수님 당시에 유대 자치령에서 사내들이는 모든 권력, 입법, 사법, 행정, 중앙은행 모든 권력을 성전 안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 자치령에서 어떤 이 모든 권위 그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예수에게 이러한 권위를 나눠준 적이 없고 예수의 권위는 그들이 볼 때에 어떤 공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땅 위에 모든 권력을 다 지녔어요. 근데 예수에게 이런 권위를 나눠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늘의 권위를 알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답을 하지 못했을 때에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나도 너희에게 답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산헤드린이 볼 때는 예수의 권위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논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의 네 차례의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 직후에 12장 1절부터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 비유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저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가의 본문을 거의 따르고 아주 조금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밑에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제가 마킹을 좀 하고 안 하고 했지만 거의 그 대동소이하고 조금 축소한 이런 부분 여기 이런 부분에서 축소했지만 그러나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마가복음 본문에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요 동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 소위 성전
숙정,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성전을 저주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했어요. 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들어갔다는 말,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여기 23절이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그때라고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에서의 어떤 권위의 논쟁이 성전에서의 폭력됨, 성전 숙정 사건과 직결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권위의 논쟁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직결되지 성전 숙전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전 숙정 이야기는 성전 권위의 논쟁은 성전 숙정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게 돼요. 더욱이 바로 이 앞에 부분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보면 성전을 숙정하신 이후에 어떤 그 다리 저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눈먼 자들, 맹인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시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첨가함으로써 성전 숙정과 권위의 논쟁 사이는 이 틈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권위의 논쟁이 성전 숙정 사건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권위가 정말 이런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따른다는 점이에요. 자,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 직후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로 이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진행함에 비하여 마태복음은 그 사이에 뭘 껴놓느냐면 두 아들의 비유. 한 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하겠다 하고 하지 않고, 다른 아들은 하기 싫소 했다가 들어가서 하고, 누가 더 진짜 아들이냐.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이야기를 다시 해요. 이런 점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는 점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대동소이하게 보도하는데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첫 부분만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여기 하루는 카이 에게네토, 그 다음에 그 날들 중 하나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한 것이 그냥 하루는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두 구절이 뭐냐면 19장의 마지막 두 구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신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바로 앞에 구절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죠. 여기서도 하루는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는 중에 하루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여기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을 오직 누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위가 곧 유앙겔론을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근데 바로 그 19장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잖아요. 여기 동일하게 라오스입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19장 마지막 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는 점이에요. 자, 요것이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의 도입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하루는 이란 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내들이 가까이 와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9장 마지막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더라. 그 말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전에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떤 유앙겔리즘아이 이 복음을 실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 사이에 어떤 그 분리를 일으키셨다.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 자, 누가복음도 나머지는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의도와 달리 그들이 어떤 권위를 예수의 권력, 예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문제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하는 그런 의도와 달리 반대로 예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와서 예수에게 함정을 놓았지만 오히려 예수의 답변, 예수의 반문이 저들에게 오히려 함정이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러한 뭐랄까요? 스토리 라인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